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부르는 찬양일 텐데요. 이 찬양의 그 원 작곡가는 작사한 사람은 찰스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라고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인데요.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이게 찬송가 34장이거든요. 한번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높이기로 합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는 명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광을 다 감사하세 아멘. 바로 주님께, 크신 주님께 우리가 모두 나갑니다. 근데 모든 세상에 살아계시는 바로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슬픈 마음 인생 사랑 예수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완성되신 주님, 복식이 무르익는 따스한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변화만큼 저희의 심령도 아름답게 성숙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겸손하게 무르익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있어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의지는 위풍에도 흔들리는 촛불과 같이 바로선 듯 하나 이리저리 흔들리고 때로는 연기만 자욱한 꺼진 심지어도 같습니다. 저의 이러한 약함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의 불로 저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지러운 세상 속에 참과 거짓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감싸주고 주님의 만찬에 초청하여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익혀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 살게 하옵소서. 제자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돌봐주는 주님, 저희는 비록 작지만 주님과 이웃을 향한 열정과 사랑은 누구보다 크게 하옵시고 주님의 넉넉히 채우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서 마음과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녀 있으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깨끗함을 입을 것을 믿었던 여인처럼 겸손히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의심 없이 믿어 온전한 회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또한 학업과 일터,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우리와 또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너른 품에 안으사 위로함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할 폭력과 무자비한 사건들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그들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지키시고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까지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들의 심령에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시어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께 주님의 영감을 충만히 채우시고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흘러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뒤에서 구름기둥 같은 시원한 그림자로 또는 저희 앞에서 불기둥 같은 따스한 위로의 손길로 함께하시는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모이스와 어머니 유이스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깃들어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돌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놈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섞지 않으면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운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공복으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우리 2021년 1월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올해 한 해도 마무리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더욱 성숙하시고 은혜 맺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 안을 통해서 항상 널 부른 건 아닌데 나와 주는 거예요. 네. 이한이를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한이를 통해서. 이한이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이것저것들을 더 많이 만지고 더 익스트림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 의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떨어지면 다치기도 하고 어디 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못 가게 다치니까 제지를 하잖아요. 거기 가면 안 되는 자꾸 왜 자기를 못 가게 하냐고. 내가 여기로 올라가고 싶은데 왜 못 올라가게 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거나 아니면 또한 가게 해주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라고 대물을 때 하나님 더 큰 시각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또 이 안을 통해서 또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인 형제와 지체들이 모인 하나님의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공동체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는데 특별히 인간을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를 같이 또 만드셔서 하나가 아니라 둘을 만드시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한 사람이 아닌 또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 공동체를 만드셔서 그 신앙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다면 지치고 넘어지고 낙담할 수 있지만 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또 기쁨을 또 배로 나눔으로써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고 신앙을 지키고 성숙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항상 설교 시간에 자주 등장하시는 조원 예수님 목사님은 기독교를 이제 공동체의 종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만일에 이것 공동체성을 만일에 교회가 상실한다면 우리 교회는 도망가지 않고 그 힘을 잃어갈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 후서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훈련하고 영적인 자녀, 훈련하여 키웠던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이제 자신의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동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영적인 조언들을 전하는 맛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멘토인 것이죠. 멘토는 어떤 사람이죠? 한 사람을 이끌어주는 그 영적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이끌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귀중한 영적인 멘토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누구에게나 멘토이고 멘티일 것입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멘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멘토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배워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에 오늘 멘토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택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만나봄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싶습니다. 나는 그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들의 외할머니로 있어 어머니 입에 속에 기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들 속에서도 기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영적인 멘토와 멘티의 그 사이의 관계에서는 중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서로 축복해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중하게 상대방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축복의 말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를 디모데에게 있기로 그것을 소망하는 편지의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인사말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축복의 말로 먼저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이 시간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이랑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이랑 옆에 없으면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되게 어색하시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되게 어색하시죠?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거 축복의 말을 하는 게 정말 어색합니다. 여러분 쑥스럽게 왜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상대방에게 축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통하여서 여러분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은 보시면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나옵니다. 디모데가 이 3절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자신의 사역에 힘들고 지치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이 나의 말이 그 사람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친구의 관계든 가장 가까운
네, 가족의 관계든 그 안에서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그 사람을 기도로 품어주는 관계 안에 됩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때로는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나를 생각해 주시고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영적으로 기도로 품어주시는 그 영적인 아비와 부모들을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끼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마음으로 기도로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은 그 사람을 정말로 기도로 품어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시간부터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기도로 품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안에서 깊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또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디모데의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의 역사의 스토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더 깊이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비전 트립이라 해서 단기 성교 한 3, 4주 동안 단기 성교로 가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해외로 나가기 전에 멤버십 트레이닝 할 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각 멤버들 간에 서로의 인생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 슬펐을 때, 내가 가장 기뻤을 때 라는 그런 스토리들을 서로 멤버들 간에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죠. 시간이 몇 시간 지나가는지도 알게 모르게 밤새도록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나면 어느새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 팀, 한 공동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해 이해하게 되고 함께 또 멀리 머나먼 다른 곳으로 떠나서 함께 나가는 그런 한 팀의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한 사람에게 귀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멘토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그 눈물을 기억하였던 것처럼 디모데가 가장 힘들고 고민하고 어려웠던 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상대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쪽으로 가기를 원해라고 생각하기만 하지 그 사람의 정말 그 본질 안에 있는 고민과 그 안에 있는 어려움과 그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에 대해 가장 어려운 부분부터 가장 지금의 고민들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멘토링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9절 말씀을 통화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었고 우리가 하나님 불러주신 우리의 거룩한 부르심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멘토로서 주신 역할은 뭐냐면 상대방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여기 성경에는 다시 불을 붙여준다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가 멘토로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들의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역할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바쁘거나 힘들거나 지치면서 우리가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 때처럼 그 처음의 마음들을 잊어먹기가 참 쉽습니다. 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아니면 내가 이 힘든 일을 왜 하고 있지라고 다시 되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일수록 옆에 있는 멘토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처음의 마음들, 처음에 하나님 불러주신 그 소명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역할이 바로 영적인 멘토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간단하게 이거는 여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우리 모두에게 주는 소명이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역할과 소명과 부르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일깨워주는 게 바로 우리 멘토의 역할일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저희 아버지가 종종 가시던 클래식 카페가 있었습니다. 그 클래식 카페 사장님이, 저도 아버지 따라서 종종 갔었는데요. 그런 클래식 카페 사장님이 자신의 인생의 책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인생의 책.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은 당시 20세기 초 영국 사회의 부패한 의료 사회를 풍자한 책이었습니다. A.J. 크로닌의 성체라는 소설인데요. 제가 꼭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당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냐면, 당시에 영국의 의료사회가 개혁이 일어나는 정도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책이었습니다. 이 소설이 단순히 비판하는 글이 아니라, 그 소설에 등장하는 한 의과대학을 막 졸업한 가난한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탄광초원의 그 마을에서 일하는 이제 아픈 사람들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의사였습니다. 그 청년 의사의 꿈은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의술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그 꿈이었습니다. 여기서 소설 제목이 성체잖아요. 이 성체가 그 사람의 꿈을 의미합니다. 그는 본인 스스로는 가난하였지만 가난하고 아픈 그 강산의 강부들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강부들이 폐질환이 많으니까 그 폐질환은 또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폐질환을 연구하고 그 연구하였던 내용들이 영국 왕실의 인정을 받게 되면서 이랴 그 의료계에서 뭔가 유명한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탄광촌을 떠나서 런던으로 이사를 오고 다른 상류층을 이제 치료하는 의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영국 사회를 되게 보여주는데요. 그 당시에 일단 상류층을 치료하는 그 의사들처럼 돈과 명예를 쫓아가기 시작하고 돈 없는 환자들을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것은 단순히 상류층에게 건강한 비타민 주사를 주게 되고, 때로는 비타민이 안 들어있는 그냥 생리식염수를 주사하기도 하면서 상류층에게 비싼 돈을 받는 의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되게 한국에서 영양주사 많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던 그 소명을 어느새 잊어먹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가 당연히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던 그 환자가, 어떤 가난한 환자가 목숨을 잃게 되면서 자신 스스로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아내의 도움으로 사랑을 통하여서 자신의 소명을 다시 되찾게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잊혀진 다른 사람의 그 소명을 다시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잊혀졌던 것이 있다면 다시 일깨워주고, 지쳐있고 포기하였다면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는 것이 영적인 우리의 멘토의 역할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역할을 받아야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역할, 사도 바울과 같은 역할을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로 그러한 열정들,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멘토의 역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소명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일깨워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귀중한 영적인 멘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의 관계 안에서 배웠던 그런 신실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들 정말로 귀중하게 영향을 끼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겠습니다. 알아가겠습니다. 정말로 기도로 품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잊혔던 그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소명을 일깨워주는 영적인 멘토가 되겠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귀한 공동체로 삼으시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또한 귀한 지체들을 우리 함께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품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귀한 영적인 멘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그들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을 일깨워주는 사람, 하나님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리마인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쳐있고 쓰러지고 꺼져가는 그들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으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로 품어나가며 또 성숙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보내주신 귀한 지체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품게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그들의 지쳐있는 소명들을 일깨워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처음의 뜨거운 마음들을 저희들이 다시 일깨워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뜨거워지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사랑하는 제자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던 나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회개하신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던지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몸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물질들을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들을 감사하며 그 일부를 떼어 주님께 바치는 이 헌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봉헌물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주님의 생명이 더욱더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떠나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을 온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송의 말씀 나누고 김재민 목사님 또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임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이웃에게 거룩한 사명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소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실한 믿음의 관계를 날마다 쌓아오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형제와 자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귀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 여기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